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가지고 무력함 더하기 믿음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난으로 인한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모든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단어인 무력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었던 중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한 여인을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서 그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마가는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경은 그 여인의 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돈도 다 허비하고 말았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는 역시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 중에 나왔던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 중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2편의 기자의 상황도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 내가 밤을 새웠다라고 말하고 8절은 자신의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는 비참한 상황 중에 있음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아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지금 자신이 이러한 상황 중에 있음을 고백하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때를 지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때를 지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러한 때를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어쩌면 더 악화되는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오할레스비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이 기도와 무력함을 엮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기도는 오직 무력한 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기도와 무력함은 나눌 수 없습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력함 바로 그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의 상태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무력함의 상태를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력함이 그 무력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다라면 이 오할레스비의 말처럼 도리어 우리의 그 무력함이 가장 훌륭한 기도의 자극제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중에 있다라면 그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라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기도의 자극제가 된다고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한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무력함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력함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력한 상황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즉 우리의 무력함이 믿음과 더해질 때 우리가 마침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11절에서 자신이 어떤 고난 중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임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 중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의 그 무력한 상황을 말한 후에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역시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아무런 불평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물음과 어쩌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즉 그는 믿음 가운데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운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시편 기자를 그 무력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변화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께 물었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때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시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마태복음 9장 2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의 고백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의 아버지의 앞의 말과 뒤의 말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이어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는 모순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직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자신의 무력한 상황 중에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마땅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찾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의 고백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물론 이 지식도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연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정직한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라도 어떤 무력한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무력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 중에라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연약한 믿음 중에라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희미한 지식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사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들렸던 그 소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절,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식 역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매우 일부분의 지식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 중에라도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한 중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그 무력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함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라갈 때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 중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면 우리는 그 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중에 특히 고난 중에 무력한 중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리고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을 이미 겪으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힘이 되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시험을 이미 겪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돌보실 것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한 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3절부터 시작되는 시편 기자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쇠약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짧게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에서 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시편 102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짧게 하시고 자신의 힘을 쇠약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주 앞에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연약한 믿음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한다는 것,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마지막 절의 고백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다시 나갔다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무력한 중에 있어도,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그 신실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력함이 홀로 있다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력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굳건하고 견고하지 않아도 우리 연약한 믿음 중에라도 주께 나온다라면 그 무력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무력한 중에 있다라면 그 중에라도 주께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연약함 중에 주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떠한 중에라도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그 중에라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력함이 기도의 자극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